주시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해마다 2차례 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는 맥주감사주일,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개신교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공통점은 추수하고 난 뒤에 드리는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것은 아무리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항상 드리고 범사에 감사해도 부족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주일을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맥주절을 드리든지 추수감사절을 드리든지 한 번만 드리면 되지 2번씩이나 드리느냐고, 어느 교회는 한 번만 드리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국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2번밖에 드릴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아무리 많이 드리고 감사해도 자주 드려도 부족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나 감사와 같은 행복 에너지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 감사와 같은 행복에 넘치는 이런 내용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윗 왕의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족속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자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왕궁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두고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도 왕궁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언약궤는 장막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막에 모셔두었는데, 다윗 왕이 왕궁에서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볼 때마다 자기는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모셔져 있으니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간절한 내용인지 서로가 알고 있지만은 먼저 왕도 선지자도 먼저 그 말은 꺼내지를 않습니다. 난 마음에 있는 거 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하라 하고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단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여 줍니다. 자,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권과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왕위가 이어지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시니 그건 좀 다윗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집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다윗의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고 성전 건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니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 찬송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의 삶 자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늘 따라다니는 시련과 환난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도 감사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부른 감사 찬송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좋은 일이 있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의 태도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쌍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불평과 불행도 쌍둥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감사는 행복과 같이 다니고 불평은 불행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감사로 인한 행복을 노래하면서
행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을 잘 볼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그림은 밭에서 늦은 시간 감자 캐던 농부 부부가 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일하던 손을 멈추고 서서 손을 모으고 기도 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밀레는 그 그림을 통해서 나름대로 행복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선 당장 그 그림에 보이는 것을 보면 두 부부가 손을 멈추고 일손을 멈추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부가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 아니, 목사님, 그 그림이 기도하는 그림인지 뭔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림의 제목이 만종입니다. 늦은 종소리죠. 그런데 원래 이 그림의 제목은, 원래 제목은 삼종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3번 종소리와 함께 드리는 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종소리가 3번 울려지게 되는데 아침 오전 6시, 낮 12시, 오후 6시 3번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3종 기도니까 이 부부가 오후 6시에 뭐 한 것입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뭐 궁금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부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제가 볼 때 그 부부는 틀림없이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밀레가 이 그림 속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함께 일하며 사는 부부였습니다. 멀리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밀레는 이런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부부이니 그들이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올 때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은혜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손을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평안한 하루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의 기도자가 되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리고 만종에 나오는 부부처럼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감사는 생각함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라고 낮추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으니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 아무도 쓸모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조그마한 걸 주셔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불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행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의 입에는 항상 불평, 불만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늘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울 왕의 직업을 불평을 제조하는 불평 제조업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불평 제조업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합니까?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그의 교만이 모든 감사와 행복의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하게 만들었고 불행한 존재로 전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만심 버려야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인데,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지금까지 축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 일뿐입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나마도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주시려면 왕창 주시지, 아이고 찔끔찔끔 몇 푼 주셔서 그러시나 하고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려거든 튼튼하게 해주시지 겨우겨우 살게 해주십니까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주시려거든 비싼 땅에 널찍한 집을 주시지 콧구멍만한 집을 주셔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게 하십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것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하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육신이 약해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호흡하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한 일입니다. 못 살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콧구멍만한 집도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나마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것도 적지 않은데, 지금까지 주신 것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든지 작든지 설령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족한 심령이 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임을 고백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건강하지 못하여서 늘 불편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약할 때가 강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몸도 연약하고 육신도 연약하고 질병도 있고 외모도 초라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힘들고 고달픈 전도자의 길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불평할 일이 없고 불만을 가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불평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도 내 모든 것을 아셔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설령 내 마음에는 좀 들지 않지만 그러나 불평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무언가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고 인정하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다면은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그렇게 한 나의 삶이 믿음대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페이백 포인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마케팅 일환으로서 실시되어지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면 일정한 점수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적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적은 점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누적 포인트가 많아집니다. 누적된 점수로 우리는 물건값을 지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치 공짜 돈 생긴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페이백 포인트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페이백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돌려받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점수가 자꾸 쌓여집니다. 누적 포인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 드리는 생활, 헌신, 봉사, 헌금 뭐 이런 것들도 페이백 되지만은 가장 확실한 페이백 포인트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꽃배기로 점수가 적립이 됩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인트가 정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점 정립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2점 꽃배기니까 정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3점 정립이 됐어요. 자꾸 사용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인트가 자꾸 정립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점수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포인트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많은 점수가 쌓여지면 놀라운 보상이 주어집니다. 모든 것을 얻게 해줍니다. 가장 결정적인 보상은 행복. 아멘. 행복입니다. 행복함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감사하니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결국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쌓여진 누적 포인트는 대단하였습니다.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견고한 왕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왕 중의 왕, 위대한 구세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다윗을 본받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영적 누적 포인트가 많이 쌓여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